오늘은 산상수훈 말씀 저희가 쭉 보는데 오늘은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자유하십니까?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자유하십니까? 어떤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정말 자유한다는 것이 정말 자유 얼마나 참 귀한 단어고 자유만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풍성해지고 정말 행복해지는데 우리는 사실 이 자유함을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늘 얽매여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팔복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그 팔복은 그 서두에서 굉장히 중요한 8가지의 어떤 이 땅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귀한 원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팔복을 말씀하시고 이제는 어떻게 그러면 그 팔복을 완성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저희가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이렇게 명하시는 그런 선언을 들었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빛되고 소금 되는 것은 조건이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네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어떤 자기 감정이나 판단, 어떤 확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내가 그 말씀에 어떻게 복종할 거냐, 그 문제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의 삶은 은총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가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우리는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리의 자유를 경험한 자만이 위하는 자유로 나아갈 수 있다. 그 말이 뭐냐면 예수를 따르는 자가 자신과 업적과 종교적 의무와 외식과 재물과 염려와 비판으로부터 자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유할 때 진정으로 세상과 하나님을 위하는 존재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쭉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자유인데 사실 오늘 말씀은 너가 종교적인 종교로부터 자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당시의 유대 사회 그리고 헬라 사회 똑같이 팽배했던 사상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요 라틴어를 하나 잘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요 단어 도 우트 데스라고 제가 말씀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네가 주니까 내가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기 도 우트 데스라고 한번 읽어보고 시작. 도 우트 데스. 예. 그러니까 이 라틴어 한 단어를 꼭 붙잡으면 그 당시 유대 사회라든지 헬라 사회에 이 사상이 굉장히 아주 편만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당시의 철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과 종교에까지 이런 사상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참 신앙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들이 그 당시의 분위기라고 생각했을 때는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뭔가를 올려드려야 내가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가 나한테 많이 주면 많이 공덕을 쌓으면 내가 너한테 많이 줄 수 있어. 뭔가를 줄 수 있어.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최고로 원하는 것이 복 아니겠습니까? 너가 나한테 뭔가를 많이 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이런 사상 때문에 율법주의, 공덕 사상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예수님 시대에도 이 사상이 유대교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주된 방식이 이 도우트데스 여기에서 발현된 겁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와 기독교에 대해서 유대교에서 계속해서 제시했던 어떤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자가 될 수 있느냐? 너희들이 율법 지키지 않는데 뭘 받겠다는 거냐? 라는 이런 반론을 항상 제기받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명시된 대로 곧대로 믿고 그 행위에 갇혀서 그렇게 금식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이 봤을 때는 그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제자들의 삶은 이해가 안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날선 공격거리는 율법을 지키는 공덕 없이 어떻게 의로운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도 우트 데스
사상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 판단도 지금 여전히 이 사상을 따르고 있습니다. 신앙을 하는 모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이 사상이, 이 생각이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지금 요구되고 그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하는 모든, 신의 존재를 믿고 신앙하는 모든 존재는요, 이런 신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생각과 종교적인 행위를 할수록 더 많은 요구, 더 많은 의무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사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고행을 해야 되고 덕을 쌓아야 되고 쥐어짜야 되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얼매이고 무엇의 노예가 되는 이런 식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예전에 뭐 정한숙 두고 바위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천 몇 번 절을 해야 되고 다 이런 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종교적 억압에서 그 제자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그 선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강조했냐면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헬라 사상과 그 유대 사상에 아주 팽배했던 그 도우트데스라는 그 사상 앞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먼저 요구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신 그 하나님이신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그 부족한 것을 내가 막 채워야 된다. 그래서 그 대가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주신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 산상수훈 이후에 말씀에서 쭉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필요를 오히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게 필요하니까 너희가 이렇게 해, 대가를 지불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을 다 아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 보면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에게 귀한 것,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은 그 당시에 도우트데스라는 그 근본 사상들을 완전히 깨뜨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섬김을 받지 않아도 인간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막 그렇게 행위로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인생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의 완악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내가 성령을 보내고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획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 다른 큰 억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요거로 그 억압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자유롭게 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최고의 자유가 뭡니까? 그 자유 중에 최고의 자유는 죽음에서부터 자유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그 구원에서의 자유인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에게 값없이 비싼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 내가 뭔가 많이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안에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 은혜라는 단어는요 쏙 빼야 됩니다. 여러분, 여전히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뭘 받기를 위해서 갇혀있는, 자기를 쥐어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자유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유하려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그 자유 안에서 얽매인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질문이 나옵니다.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 제자는 그러면 방종인인가, 도덕 폐기론자들인가, 율법을 폐기하는 사람들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오늘 17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8절 말씀에 더 나아가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는 율법을 버리지 말고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율법은요, 구약의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토라, 모세오경 뭐 이렇게 우리가 지칭할 수 있죠. 그리고 선지자라고 할 때 여기서 선지자는 복수형인데요,
역사서라고 불리는 전기 예언서라고 할 수 있고 또 선지서라 부르는 후기 예언서.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저작들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차치하고 딱 한마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을 폐기하러 왔다. 뭐 선지자나 율법을 폐기하러 왔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구약 전체를 일컫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없애버리거나 무시하거나 폐기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완성시키려 왔다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은 미처 다다르지 못했던 그 내면적이고 절대적인 차원에까지 율법을 확대하고 예수님께서 심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주로 인간을 바른 길로 이끌려는 그런 어떤 외형적인 것 그리고 방편적인 성격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약 성경에서 주시는 이 신약의 율법은 그 의와 어떤 적용보다 좀 더 내면적이고 절대적인 자세로까지 나아가게 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 할 때 그 목적은요, 그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킨다는 것은 인간이 율법을 완성하려고 하는 아까 전에 그 라틴어 도우트데스 그것을 완성하려는 그런 의도가 다분합니다. 근데 사랑은요, 값없이 이미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완성케 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오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의를 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제자는요, 도 우트데스, 네가 주니까 내가 준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가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의보다 한 걸음 더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고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규율이 뭔지를 알고 따라가는 자. 그래서 종교로부터 자유하면 세상을 위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을 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얼매여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남이 하니까 눈치가 보이니까 내가 직분을 가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이런 비유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영화 레미제라블에 보면 두 명의 주된 인물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장발장이고 자베르 경감입니다. 이 장발장은 굶주린 조카들을 위해서 빵을 훔치다가 19년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한 주교 미리엘 주교가 그를 보듬어 주었고 음식을 주었고 잠자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발장은 은식기를 다시 한번 훔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교는 장발장을 용서해 주고 사랑으로 또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의 사랑에 감복한 이 장발장은 이제는 사랑의 화신으로 어려운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또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 사람들까지 감싸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 자베르 경감은요. 장발장이 수감 중일 때 계속 그를 주목했던 사람, 장발장을 쫓아다녔던 사람,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죄인은 잡아서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돼.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자기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늘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정의를 세우려고 했던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두 모습을 보십시오. 한 사람은 사랑의 화신 이 장발장, 한 사람은 법의 집행자 자베르. 둘이 어울릴 것 같지 않게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과 사랑의 관계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은 율법의 정신이고 율법은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사랑은 법의 기초고 요약이고 핵심이고 완성이다. 법은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사랑이 없이 지키는 법은 위선이고 그리고 법 반대로 사랑은 있으나 법이 없으면 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시무시한 일을 사람은 초래할 수밖에 없다. 악을 자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법 중의 법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아주 귀한 완전한 법 그것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왜 주셨습니까? 인간을 디자인할 때 매뉴얼을 알기 때문에 이 인간들이 무엇을 행해야 되고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10가지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의도를 알고 잘 따라가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도 온전하게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율법을 지적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닫으러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완성시키러 왔다. 이것은 십계명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신약에서 새롭게 완성하시고 새롭게 해석해 주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구약에서는 십계명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지만 신약에서는 네가 형제에게 성을 내거나 화를 내면 욕을 하면 그것이 살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로 죽이는 것도 살인이다 이렇게 완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 또한 내면적이고 절대적인 자세로 받아라. 그것이 뭡니까? 네가 여자를 볼 때마다 음욕을 품으면 그것이 이미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진실한 마음과 삶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림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주신 신약의 율법은 그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 무엇보다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그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인의 반열에 서게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당시에 그 많은 그릇된 평가를 뒤로하고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내가 의인이 되는 그 정말 의로움을 그 율법을 완전하게 승화시킨 완성케 하는 그런 선지자로 또는 선생으로 또한 예수님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는 더 이상 율법도 성경고 법도 필요 없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까지 지킬 힘을 얻게 되고 더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실 굉장히 어렵고 저도 풀기가 참 난해한 그런 구절이지만 이전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키기 위한 이런 율법 도 우트데스 내가 열심히 해야 받는다 그 논리 안에 행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한 남자 집사님이 졸졸졸 따라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머뭇거리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정말 부끄러운 마음으로 얼굴이 빨개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교회 안수 집사로 피택을 받았는데 아직 안수 집사 전이래요. 피택을 받았는데 아직 술과 담배를 끊지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늘 죄책감,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노력은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하면서 목사님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끊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대신 성령으로 체험받도록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내 마음에 성령이 넘치면 자연스럽게 술과 담배가 밀려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보면 항상 정지하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면서 담배 피고 있어. 이렇게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다가 담배 피러 가면 막 그죠? 근데 그 담배 피는 사람이 기도까지 한다고 생각하면 저 사람은 담배를 피지만 기도를 한다. 이렇게 또 반대를 보고 막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정죄하기도 하고 또 그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막 일상을 살다가 갑자기 담배를 피지만 또 잠깐 기도하러 들어오는 거 보면 그래도 기도는 하는구나. 또 안심을 하다가도 또 예배 자리에 있다가 담배 피러 가면 저 사람은 기도하자고 또 담배를 피러 가냐. 이렇게 막 뒤죽박죽 그 행위를 비판하면서 판단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빠져있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유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너를 찔렀지만 그 죄책감과 절망 가운데 살 필요가 없다. 그 중심에 네가 뭘 고민하는지 하나님 알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네 놓치지 말라. 고민하면서 성령께서 뭘 요구하시는지를 계속 고민은 해야 된다. 그러나 겸손하게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가된 의를 가지고 네 안에 사랑을 부어줄 것이고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또 결단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훨씬 나은 그런 의를 행하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값싼 은혜 하고 있는데 값싼 은혜는요 그야말로 싸구려 은혜고 헐값으로 용서하는 거고 헐값으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다 폐기 처분하고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죄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지도 않고 자신의 죄를
덮을 만한 그 덮개를 계속해서 찾고 있고, 그런 것들,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그 값싼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그 값싼 교회, 그 모든 것에서 다 벗어나고 다 뒤로 해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글자에 얽매여서 내가 요것만 지키면 복 받는다 라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탈피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아픈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안식일 날 병을 고칠 수 있느냐, 문자 그대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율법주의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도를 놓치고 그렇게 산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안중에도 없으면서 기도 행위, 예배 행위, 금식 행위 자체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그 수요일은요 정말 자유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한 주의 삶 가운데서 그 가운데 서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회복하고자 이 자리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정말 자유함의 예배,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실 그 말씀들을 정말 진심으로 행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수요 예배는요 쭉 가다가 언젠간 뚝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간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 허기가 지고 언젠가 장벽 앞에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의, 형식과 틀과 모양과 외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냥 다 버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성도가 뭐냐? 그 형식과 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를 질서 있게 품위 있게 유지해 가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거룩하게 지켜나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오늘 선언은요 인간 행위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 아닙니다. 너 행위가 잘못되었다 이걸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우리 존재의 갱신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이 표면적인 완벽함이 아니라 그 근원의 정직과 진실함을 돌아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외적 순종이 아니라 내적 순종을 더 강조하시는, 그래서 율법의 왕선자이시며 또 우리 인생의 완성자이신 그 예수님 앞에서 네가 잘 살아라. 어떻게 잘 살래? 우리는 그냥 잘 살아라 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말씀,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얼마나 세상적이고 때로는 참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서기관들이 말하는 굉장히 형식적이고 틀에 갇혀있는 그런 잘 사는 그런 주의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누구와 어떻게 살 거냐 이걸 더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존재의 방향, 네가 어떤 존재로 되어 갈 것인가. 우리는 뭘 가져야 되는 그 소유의 방향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존재의 방향에 대해서 오늘 깊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은요 사랑이라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빛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충분히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것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얽매여 있는가, 내 안에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얽매여 있는가. 이 봄인데 그 주일 한번 지키기 위해서 빠지면 안 된다. 뭔가 막 보험 드는 것처럼 막 얽매여서 상춘 한번 못하고 가족들하고 부부끼리 뭐 한번 못하고 바득바득 이렇게 얽매여 있는 그런 모든 것을 탈피하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1000마리의 양보다 상한 심령을 원하시고 10,000마리의 암양의 기름보다 하나님과 겸손히 행하는 그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어디 가든 저는 이제 성지에 대한 늘 동경이 있고, 성지 예수님의 발자취, 바울의 그 발자취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성지를 다녀올 걸 이렇게 쭉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나중에 결론은 이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인사이트를 얻은 적인데, 그것이 뭐냐면 성지는 예수님의 발자취입니다. 성지는 그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순교하고 정말 목숨을 바친 그런 발자취의 흔적입니다. 그걸 우리가 밟아보는 거죠. 근데 진짜 성지는 뭡니까? 진짜 성지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성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을 느끼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사실 성지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의 성지의 개념이 바뀌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런 거죠. 그럼 뭐 성지 갈 필요 없다. 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이 이런 것과 잘 맞물려야 돼요. 그 성기도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잘 다녀오고 동경하고 배울 것이 있고, 그러나 그 이면에 또 내면에 우리의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님과 함께 다닌다면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갔던 그 섬티하고도 저에겐 성지입니다. 얼마나 귀한 성지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눈물 흘렸던 그 직장의 그 자리도요, 여러분 성지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 가정의 한 공간 눈물 흘리면서 그때 내가 아들의 그 아픔 앞에서 여기서 기도했던 그 자리가 성지가 될 수 있어야 되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죄악의 결과인 무거운 저주의 족쇄에서도 벗어난다. 우리가 이것만 알지 말고 모든 삶에서 그저 주님의 힘으로 내가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의도를 내가 알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자유하면서 사랑하면서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끝으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예수를 선택한 것이 자유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은혜가 값싼 은혜인가, 얼매어 있는 정말 그런 값싼 은혜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주시는 값비싼 은혜인가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만드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다음 세대가 교회에 오지 않는, 우리가 지난주에 한국교회 리포트를 보면서 다음 세대가 교회에 오지 않는 제1순위가 뭐냐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그 모든 것을 누가 결과물로 만들어 놓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삶의 자리자리를 성지로 만들지 않고 율법과 형식과 틀과 거짓으로 지긋지긋 밟고 다녔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교회에 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만들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죄의 자유, 죽음의 자유, 그 모든 자유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자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의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다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의 힘, 성령의 힘으로 우리 또한 자유함 가운데 제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자유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온전히 채워지기를, 온전히 행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다, 여러분, 은혜로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은혜. 예. 은혜다라는 이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내가 직접 해도 우리 안에 아직 얽매인 것들이 많다면 오늘 이 찬양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우리 자유롭게 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자유가 어떤 자유인 줄 아시겠죠? 예.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충만하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 그대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한 번 더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